After this, Joseph, who was from the town of Arimathea, asked Pilate if he could take Jesus' body. Joseph was a follower of Jesus, but in secret because he was afraid of the Jewish authorities. Pilate told him he could have the body, so Joseph went and took it away. 오늘은 시그니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 배우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남자 배우 좋아하는 배우가 바로 오늘 이 화면에 나왔었던 황정민이라는 배우인데요.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왜 좋아하냐면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그 자신이 맡은 역할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대로 그 역할대로 살아보면서 연기하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되면서 연기하는 배우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기내용 슬리퍼나 입 옆에 상처를 통해서 연기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연기에 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내용 슬리퍼를 보고 정청이라는 그 특징, 시그니처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입 옆에 상처를 통해서 정말 무자비한 조폭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보면 이 기내용 슬리퍼 보면 얘 정청, 이 기내용 슬리퍼 신고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무대뽀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큰 특징을 잡아내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황정민이 캐릭터의 특징을 잘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캐릭터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낸다. 시그니처를 영어로 해석하면 뭐 특징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보면 딱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딱 알아맞추도록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배우가 황정민인 것 같아요. 입 옆에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4컷 나오는데 그 입 찢어진 그것 때문에 기억에 남고, 또 여러분 들어와 이거 알잖아요. 이것도 애드립으로 그 정청의 어떠한 그 무자비함과 그 깡따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죠. 학교에 이런 선생님 꼭 있습니다. 이런 시그니처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복장은 딱 이 교과 과목 선생님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띄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복장을 가지고 어떤 교과목의 선생님인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띄워주시면, 띄웠나요? 네. 이 복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장을 입은 교과목의 선생님은 과연 어떤 과목의 선생님일까? 어떤 과목일까요? 아마도 지금은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이 선생님의 복장일 거예요.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으로 나오냐면 인터넷 쳐보면 수학 선생님의 복장이 이 복장, 이성대 선생님이 이제 나이 들면 이 복장을 입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복장이 있어요. 자, 이 복장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복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연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일까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과목? 댓글에 쓰셔도 돼요.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복장은 아마 금방 알아맞히셨을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쉬우니까요. 이거는 아마 체육 선생님의 복장, 그래서 체육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꼭 학교에 꼭 이런 분 딱 한 분 계세요.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 계시죠? 이 분은 과연 누굴까요? 과연 이분은 뭐 한문 선생님이나 지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꼭 개량 한복 입고 오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죠. 딱 이 복장들을 보고 이렇게 이 선생님은 무슨 과목, 이 선생님은 뭐 체육이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의 복장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정말 엄하고 무섭고 자비가 없는 선생님을 보통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은 대부분이 체육 선생님이 보통 학생 주임 선생님을 하시잖아요. 학교에
정말 무섭고 자비가 없고 막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체육 선생님이 뭐 이렇게 채플, 학교에서 채플 드리면 채플 끝나고 나서 야 이 자식들아 고개 숙여 들어, 야 조용히 해, 아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정말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런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심하게 애들한테 막 대하기도 하고 가끔 욕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선생님인데 교회 다니셨어.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닌대. 막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의아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007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이 된 그것을 숨기고 산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해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죠.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되게 잘 나가게 됐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어쩌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이렇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공직에 있었던 요셉이 예수를 따른다고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누구한테 왔냐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시체 달라고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변했어요. 사형수의 시체를 수습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밝혔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쩌면 힘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자신의 가족이 있었던 그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이후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사람들에게 찍혔을 거예요. 야, 저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어. 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였어. 맙소사. 제자였어? 진짜?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했을 거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변하게 된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어쩌면 드러내지 않고 살았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당히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변하게 된 그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변화된 삶을,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야구 선수 중에 최초로 일본 야구 프로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선동열. 그 전에 있었습니다. 훨씬 전에 한국 야구 선수가 일본 야구 프로에 들어간 첫 선수가 누구였냐면 장훈이라는 선수였어요. 장훈.
얼마나 실력이 좋았냐면 일본에서 이 장훈 선수한테 야, 좀 우리나라 좀 기화 좀 해줘 라고 애원하고 막 붙잡고 했었던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장훈 선수였는데, 장훈 선수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훈 선수가 프로에 데뷔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일본 선수들과 일본 관중들이 그가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조센진 가라, 조센진 꺼져, 야 이 새끼야 조센진 빠가야로,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빠가야로 데스, 막 이렇게 얘기했죠. 야 조센진 꺼져,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장훈 선수가 막 그렇게 온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타석에 서지 못했어요.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서지 않고 있으니까 그 관중들과 일본 선수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섰어요. 타석에 서서 관중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 나는 조생진이다 라고 선포하고 타석에 들어섰어요. 일본 선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공을 던졌고 그 공을 때렸는데 그 공이 홈런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놀리는 그 가운데 자신이 당당하게 그래 나 조센징이야, 한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정말 멋있죠.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독일이 한창 유태인들을 멸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이런 시절.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얘가 유태인인지 독일인인지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유태인들에게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어요. 그리고 노란 별을 단체로 돌아다니게 했어요. 유태인들은 모두 그 별을 달고 다녔어요. 저 같으면 별 달면 유태인이에요 멸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유태인들이 당당하게 그냥 그 별 달았습니다. 그 단 이유가 너무나도 멋있어요. 독일인이 무서워서 그것을 단 게 아니라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별을 달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 별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이야, 그거 잊지 마야 돼 라고 하면서 별을 달아줬습니다. 이 당당한 모습이 유태인이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게 되는 불가사의한 어떤 힘의 근본이 바로 이 정체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조선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여서 은폐하고 감추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듯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은폐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무시해도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3배쯤 더 많다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혹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그니처가 있나요? 유대인의 가슴에 달게 한 노란 별이 우리 가슴에도 달려져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그 노란 별, 그 별 여러분들 달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가진 그 용기라는 시그니처, 그것은 유대인의 가슴에 달린 이 노란 별과 같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지위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사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내가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그니처는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낸 용기에 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완전 예수쟁이네. 야, 저 사람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예수쟁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 나 예수쟁이다. 이것이 우리의 시그니처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늘 하는 말들, 우리가 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내 시그니처인 예수쟁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가 우리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그래, 나 예수쟁이에요,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어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막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내 마음과 내 몸과 또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 새기며 예수가 나의 시그니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인의 가슴에 달려있었던 그 노란 별이 나의 가슴에도 달려있어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서 구별된 자로, 그래,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귀한 용기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다시 찍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찍고 이벤트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 보내줬죠. 그래서 맞추라고, 그래서 맞춘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의 정답을 먼저 한번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될게요. 자, 하나 둘 셋.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그럼 난가? 좋습니다. 정답은 4번 이현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